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보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보이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 시작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중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정역 청년이 연락이 와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찬양 인도하지?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우리 드럼을 치는 우리 요한 학생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엄마를 통해 연락이 왔고, 어제는 베이스를 치는 우리 병진 형제도 코로나에 걸려서 전화했더니 거의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앞두었던 제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보다 정말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어제 제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단에 3년 만에 총회를 하는데 교단 총무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3년 만에 하는 총회니 엄목사님이 찬양인도 좀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가운데에서 지난 1년 동안 찬양인도를 하게 하시고, 다시 기타를 잡고 다시 찬양인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지만 이미 낫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잡으려 하니까 마음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도 충분히 준비는 했지만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나와야 되는데 찬양 준비 때문에 오늘은 좀 묵상을 못했어요. 어쩌면 오늘은 설교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신 우리 두 분의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전용윤 우리 홍옥순 권사님 감사드리고, 매월 첫째 주마다 홍성에서 예배에 오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시는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시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건강하게 또 부족함 없도록 축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되었다,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육신에 익숙해 있던 욕망과 정욕과 또 내 자아와 또 내 성격과 모든 환경 속에 살던 우리가 그 익숙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쳐가고 또 바꿔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걸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내 몸은 여전히 세상 법에 이 붙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나는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육신은 자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며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탄식하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무너졌구나. 이것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거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내가 무너졌구나,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여러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지혜라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제가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란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쉽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또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그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훈련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이 땅에서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말 옆에 총명이란 말이 있죠. 성경의 총명이란 말은 오늘 이 성경에만 나와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총명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험이 있는 그리고 이해력이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총명이 있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문가로서의 경험적 지식과 그리고 전문 분야의 이해력이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앙생활의 전문가, 예수님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예배 생활의 전문가. 그것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이 모든 이치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문가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나는 예배의 전문가입니다. 나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은 적어도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많아야 되고 넓어야 되고 해박해야 되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전문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전문가란 말 속에는 지식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체험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열심히 묵상하고 또 요즘에 성경 필사하죠.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13절의 말씀은 질문에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나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경험하시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총명이에요. 그 경험과 그 지식들이 우리 몸에 쌓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셨죠.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총명,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요, 선한 행동과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유함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품의 온유함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씨가 착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화도 안 내고 이런 걸 가르쳐서 온유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동양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하나의 어떤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적인 힘은 무슨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혜와 온유함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같이 엮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온유함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의 제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생에 있는 그 말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본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받지 않으면요, 그 힘을 어디에 쓸지 그 잠재력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이 훌륭한 조련사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조련사가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이 말을 잘 훈련시켰어요. 훈련을 거듭하고 나니까 이 말은 어떤 능력이든 잘 쓸 수 있는 명마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명마가 장수의 손에 붙들려지면요, 전장을 누빌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명마가 기수의 손에 붙들려지면요, 그 말의 경주에서 1등하는 그런 경주마가 되어지게 되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열심히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온유함,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면요, 우린 모두가 다 야생마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하나님께 통제되어지고 절대되어지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통제되지 못하고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냥 무슨 말이에요? 야생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갈 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경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라고요? 선을 행함과 그리고 지혜 안에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할 때, 온유함은 무엇이라고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그리고 절제되어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온유함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갖고 살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어떤 지혜냐면 땅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지 말라. 자, 땅의 지혜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독한 시기와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시기는 인간이 콤플렉스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태도로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열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에서 시작되어져서 인간의 저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 젤로스란 말은 열심과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시기, 이것은 왜 생기는 거라고요? 컴플렉스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서 누군가 상대방을 보았을 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열심하는 것,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시기심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600개 이상의 주황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그들을 질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예수에 대한 컴플렉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고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왜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까? 라고 하는 잘못된 질투심이 폭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를 다른 말로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기란 무능력 질투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질투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질투하는 걸 가리켜서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시기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독한 이 시기라고 하죠. 남에 대한 여러분들 이 컴플렉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와 질투와 시기심이 여러분들 어떻게 작용하냐면 아주 독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서 그냥 볼 때마다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떻게든 저 인간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저 인간을 넘어뜨려야 되는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과 마음을 가리켜서 이 시기라고, 독한 시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시기 옆에 다툼은 무엇일까요? 다툼이란 말의 뜻은 이기적, 야심, 강한 당파,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내가 다른 마음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 되었어요. 네. 그리고 지나가. 그럼 또 물어봐. 권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됐어요? 오늘은 은혜가 좀 그래요? 그리고 그 권사님 나랑 점심 식사하실까요? 점심 먹어가면서 목사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는 목사의 성격 이야기, 목사의 행동 이야기, 목사의 어떤 말 이야기 했던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를 미워하는 당을 만들어.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부터 어떻게 앉을까요?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앉는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무리지어 앉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권사님 오셨네. 일로 오세요. 점점점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가리켜서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잡고 싸우는 것만이 다툼이 아니라 시기심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그룹을 짓는 것을 가리켜서 당파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개의 당파가 있었느냐면 4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 다음으로 부임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파, 그리고 원조 예수파. 이들이 각각 4개의 그룹을 지어서 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논쟁을 하며 그들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상대방의 뜻을 여러분들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결의 무조건 빨간색, 무조건 파란색, 무조건 노란색만 외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져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난 지혜일까요? 아니면 땅 위에서 생긴 그런 인간의 지혜일까요? 이 사람들의 여러분들 이 모임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은요, 또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능력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받은 것이 지혜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요, 우리의 쪽수를 자랑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 권사님, 우리가 10명 모였어요. 권사님 들어오세요. 권사님, 이번 주에 우리가 11명이에요. 권사님 우리 편 들어오세요. 우리 편, 내 편, 네 편 갈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시기와 다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요즘에 지역 맘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안중 포승이에요. 청북에도 맘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맘카페가 여러분들 생긴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 엄마들이 단합하고 모이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요. 자, 그거에다가 어느 곳에 가면 이런 식당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식당을 소개해줘요. 제가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러면 꿈의 교회를 소개해줘야죠. 할렐루야. 우리 청북에는요,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교회들하고,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교회는 그런 질문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알았는지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 우리 교회 오세요. 불땡땡 교회를 오세요. 막 그렇게 소개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맘카페가 변질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힘을 과시하고 규합합니다. 저 가게가 우리한테 서비스가 안 좋아? 저 가게 사장이 예전 같지 않아? 우리가 깎아달라는데 깎아주지 않아? 그럼 거기에 불매운동을 합니다. 맛이 없다고, 그 사장이 변질됐다고,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우리 가지 맙시다. 그러면 그래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맘카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 곧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이 맘카페 엄마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시기심과 그리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이기적인 욕망과 질투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다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떤 여러분들 역사가 있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열심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욕의 것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며 감정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그리고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감각적인 행동을 가리켜서 정욕적이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짐승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삶인데 여러분,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정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구와 정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총명이란 말도 드렸죠.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귀신의 것이란 말도 이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그래요. 자, 땅 위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이냐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의 것이란 말은요, 악한 영을 닮은 그리고 악한 영에 지배되어지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 컴플렉스, 이기적 열심, 시기, 질투,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행동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이라는 말은 무질서한 상태, 무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요? 다툼 때문에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만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요.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이 그곳에 가득해요. 가치 없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지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독한 시기심과 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시기심은 어디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컴플렉스. 내가 남들보다 갖지 못하고 내가 남들에게 잊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심한 컴플렉스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에 대한 열심을 가리켜서 독한 시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가리켜서 다툼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당을 짓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회상 속에서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암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적이다, 귀신이 함께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든 모임은 무가치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땅의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지혜를 갖고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꿈의 교회 안에
이런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총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결이란 말 어떤 뜻일까요? 성결이란 말은 어디에 시작됐냐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포도주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가치가 떨어지고 맛이 없겠죠. 100% 포도만, 원액만 들어갈 때 이 포도주의 가치가 올라가고 맛이 있겠죠. 성결함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결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과 그룹 짓고 그런 사람들과 부정적이고 불평을 공유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결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결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화평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평화로운, 평온한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음부의 권세 내려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누렸죠. 이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화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화평이 있을까요? 이런 여러분들 평안함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모임이, 만약 여러분들의 그 교제 안에 화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주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이고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그 모임 안에 화평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삶의 모임에 화평함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관용은 어떤 의미냐면 실수와 죄, 그리고 그 죄 짓는 사람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실수와 죄, 그 죄 짓는 사람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를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를 배신해요? 나에게 그런 짓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안 보죠. 아주 그냥 찢어지고 아주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죠. 이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실수와 죄의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묻고 그 사람은 받아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세상 사람은 절대 관용을 베풀 수 없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질투심, 컴플렉스 안에서 나오는 이 여러분 부정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절대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한 번 잘못한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평생 기억 속에 있지 않고 그 말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그 말 때문에 평생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 관용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사람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30년 넘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저는 고작 이제 14년 했어요. 14년 목회를 해보니 목사에게 관용이 없으면 절대 목회를 못 하겠더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만나서 어떤 분하고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분하고는 뭐 20년 넘는 시간 동안 평생 예수를 믿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관용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하고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에게 사과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목사를 받아주고 그 목사를 이해해 줘야 돼요.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받아주지 못하면요 관용하지 못하면 볼 수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그분에게 축복하고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양순하며 라고 말하죠. 양순이란 말은 한마디 이런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리액션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들어봐. 아니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 그래? 그랬어? 어쩜 그랬어? 라고 들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양순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병진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그때 알았어요. 전화했더니 병진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내일 못 가요. 첫 마디가.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순간적 고민하다가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괜찮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어. 내일 안 와도 괜찮아. 목사님 혼자 고생하면 되지. 너는 고민하지 마라.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자. 병진아 사랑해. 그랬더니 네. 그리고 기분 좋게 끊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왜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 주일 앞두고 왜 코로나에 걸려? 그게 예배자의 자세야? 라고 정죄했다면 이 친구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꿈에게 안 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순이란 말은요 내가 허리를 굽히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 미소를 봐주고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양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땅에 지혜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이런 양순이 있을까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무조건 색깔만 보는데요. 무조건 진영만 보는데요. 교회에는 색깔과 진영이 존재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양순이에요. 이름이 양순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양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사정,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여러분을 잘 들어주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양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호의. 긍휼이란 말과 같은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긍휼함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긍휼함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여러분들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일곱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고집이에요. 여러분들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마지막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17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들려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요. 이게 옳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리라고요.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런데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신실해요. 할렐루야. 거짓이 없다니까요. 속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꾸밈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겪어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67차 우리 교단 총회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감독 선거를 합니다. 감독 선거라는 두 분의 감독 후보가 나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이분을 좋아해요, 나는 이분을 지지해라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어떤 나이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당당하게 처음부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써먹을 수 있을까? 잘 써먹는 방법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신앙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선한 행동과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지혜를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함 속에 오늘 설교에 해답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걸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독한 시기심과 그리고 분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늘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분위기냐면 혼란이 가득하고 그 교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함이 가득하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결합니다. 때가 묻지 않아요. 이 물길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합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양순함이 있어요. 긍휼함이 가득합니다. 그분들에게 선한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고집,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런 모임이 우리 꾸미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질투심이 가득해요.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운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땅의 지혜를 구하거나 땅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요. 오직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